샬롬 2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내용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게 좋아서 교회에 나올 수 있죠.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교회 생활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 말 그대로 교회 생활로 끝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바른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제 큐티 본문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내가 누군지 너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줘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물을 깃기 위해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말은 여인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 한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의 생명의 물을 말씀하셨지만 여인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의 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비웃듯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사라가 웃었듯이 말이죠.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비웃었듯이 말입니다.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꼭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내가 꼭 알리겠어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날 수 있는 대화가 예수님의 이상한 질문으로 재개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원치 않는 질문을 통해서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죠. 이것을 맞춘 그 예수님의 말에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선지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그 이야기가 불편했는지 여인은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오래된 논쟁거리를 언급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 신명기 12장 5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을 찾아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거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론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그곳이라고 믿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그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해결할 수 없는 이 해석적인 차이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좁혀질 수 없는 입장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비전을 여인에게 보여주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이제는 아버지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은
메시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죠. 여인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무시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